오늘 그러니까 제목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냐. 이 권능은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계속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죠? 행복하죠.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죠. 그러면 저절로 힘납니다. 힘나면 다른 사람 쳐다보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죠. 그러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근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정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거라니까. 근데 이게 지금 나에게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언제 나타나냐? 이 시간표가 있어요. 이 시간표를 딱 보고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날마다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말씀 성취를 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냐? 어떻게 이 강단이 정확하냐? 이걸 딱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정말 이 예배에 오라 해도 오지 말라 해도 와요. 아무도 아멘 안 해. 오라 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예. 말씀이 성취되면 교회가 저기 외진데 있어도 갑니다. 왜? 성취될 말씀을 받으러 가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사실은 예배가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성취될 말씀이 나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할 수도 있지만요, 시간표 되면 딱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강단에 이제 하나님 말씀 전교인 전도 캠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이렇게 말씀 받았잖아요. 이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전도 캠프 그 전도 대상자 명단 저한테 한 41명이 써졌더라고요. 그 대상자 분석 카드 있죠. 그 집에 이제 저녁에서 본 겁니다. 야, 난 놀랐습니다. 뭘 놀리냐? 보는 순간, 야, 불신자들이 싹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불신자 성태 6가지 있죠. 그대로 다 있어요. 그거 보면서, 야, 이렇게 지금 불신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떠난 상태, 전에 6가지만 12가지거든요. 12가지 그대로 빠져 있다니까. 그러면 12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12가지 빠진 거 보이면 왜 12가지 빠졌는지 원인이 뭐죠?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러면 해결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해결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답이라.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현장을 안 갔는데 현장 간 사람들이 쓴 거를 보는데 불신자 상태가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인 거예요. 이것 보면 어떤 바보도요, 그리스도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답이 그리스도인데 뭐. 문제가 창세기 3장 때문에 그 12가지 다 왔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아는데 보니까 우리가 눈이 가려진 것 같아요. 어떻게 가려지냐? 불신자를 자꾸 이렇게 껍데기를 자꾸 보는 것 같아요.
나한테 시험 주고 나한테 어렵게 하고 막 이러니까 막 성질나고 화나고 감정 상하고 이러니까 불신자 상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금만 눈 뜨고 보면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그냥 가만 쳐다보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대화도 하고 차도 마셔보고 하면 이 사람께 나온다니까요.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사람 사귈 때 뭐 이렇게 커피도 한 잔 사주고 먹고 식사도 같이 하면요,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뭔가 신뢰할 만하면요, 얘기하다가 자기 얘기도 합니다. 또 나도 뭐 어려움 있다 얘기하면 자기도 어려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들어보면 그 사람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성경이 맞구나. 불신자가 정말 성경대로 12가지 빠져 죽는다니 이게 정말 맞구나. 그리고 그거 확인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확신이 오는 거예요. 왜? 원인이 창삼자예요. 사람 아니에요. 뭐 부모님을 잘못 만났다, 그거는 복음 못 전합니다. 이 사람의 12가지 문제는 창세 3장 때문에 온 건데 뭐 부모 잘못 만나서 돈이 없어서, 그거는 불신자들 말하는 그거는 답도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불신자 상태의 원인을 정확히 봐야 돼. 그래 분석을 하면 이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역사하는 날 시간표가 있죠. 그 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기도하고 있던 분이 영접했다고, 생명 얻었다고. 참 감사하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주일날도 한 분이 기도하고 있던 분이 교회에 오겠다 하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하죠. 그게 말씀 운동하는데, 그 다락방 하는데 그쪽에 오겠다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또 조장님이 오라 했고, 그래 이렇게 시간표가 딱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이 보이지요. 기도한 게 시간표 따라 응답오지요. 그렇죠? 시간표 되니까 생명 얻죠. 그래 이런 걸 딱 보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어떤 막 한 방에 뭐 이런 거 찬스 노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한 방 노리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그 망합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응답받아 가는 거예요.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복음 편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복음을요 상세하게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 복음 편지가 뭡니까?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인간이 행복 없는 이유가 뭐죠? 예,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면 돼요. 맞죠? 그럼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잖아요. 맞습니까? 예. 이 부분에 확신해야 돼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 없는 것을 이걸로 안 봅니다. 원인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있다니까. 근데 성경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떠나서 인간은 행복이 없다 했어요. 그럼 내가 이 진짜 믿으면 이 진리를 내가 확신하고 말할 때 이게 빛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은 이제 꺾이는 거예요. 사단은 꺾인다니까. 하나님 떠나면 불행해진다더라 이러면 안 떠납니다. 흑암이 꺾여 있어요.
거른다도라 하는데 하나님 떠나서 행복 없다. 이래야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아멘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세요. 두 번째,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것도 하나님 따라서. 언제? 태어날 때부터.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이 복음에 대해서 참 말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딱 열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보통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잘 다루고 있죠. 그러면서 네 번째 만남은 뭡니까? 왜 우리에게 예수만 길이 되냐? 예수만 왜 길이 되냐? 이 오직이죠. 왜 예수만 길이 되죠? 예. 우리 인간의 문제는 창세 3장이고 이거 해결하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문제의 유일성, 해답에 대한 유일성. 정말 오직이지요. 인간의 문제는 창세 3장입니다. 이거 답 안 내면 안 됩니다. 불신자도 창세 3장이고요. 구원받은 우리도 이 문제에 걸려서 자꾸만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존재해요. 그렇죠? 이게 끊임없이 공격한다니까.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제일 많아. 교회에서 아멘 하고 딱 집에 가면요. 돈 문제 생기면 바로 염려합니다. 바로 염려, 그 불신앙 빠진 거잖아요.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에 다 빠지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진짜 이게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활동해서 결국 목적은 뭐냐? 구원은 못 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축복을요. 사탄은 다 놓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기만 딱 걸려들면 이상하지. 여기 딱 걸려들면요. 참 이상합니다.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자꾸 염려하고요. 아까 찬양 나오대요.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라는데 계속 말만 나오면 전부 염려라. 이런데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저러면 안 되고 말마다 다 염려라. 벌써 이게 다 걸린 거예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더 좀 그거 한 거는 그 염려에서 그게 염려가 불신앙에서 온 건데 그거는 그냥 해결을 안 하고 그냥 무마시키고요.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3장은 딱 덮인 상태에서 이거 하고 저거 하니까 결국은 안 되는 거죠.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바울이 그냥 어쩌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빌립보 3장에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그냥 말한 거 아닙니다. 바울이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자기가 유익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왜 그랬을까요? 배설물 잡다가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걸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 그날부터 노예되고 종됩니다. 그 종에서 노예된 상태에서 교회 일을 하고 내 업하고 요 속에서 하는 거예요. 요 속에서.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 보면요. 로마서 16장과 중요한 일꾼들 앞에 꼭 앞에 붙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누구 얘기합니다. 그 말 무슨 말이죠? 바울이 볼 때는 일꾼들이 많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응답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나는 왜 확신이 없습니까? 몰라서. 뭘 모르죠?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 그 다음에 삶의 방법. 정말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데 자꾸 불신자 방법 사니까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하는가? 구원받은 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나에 대한 확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못 받은 사람 차이가 뭐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가 있죠? 마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 만나면요, 그냥 만나면 안 됩니다. 결박하고 만나야 돼요. 맞죠? 이거 귀신이 역사 못하도록 결박해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나니까 득 당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완전한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같이 모자라거나 우리처럼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분입니다. 자, 그럼 성령이 내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꼭 알라고 그랬죠? 이 사탄이 지금도 존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전에 있잖아요. 저도 그리스도 주인 모신다는데, 그러면 뭐 내 생각, 내 뭐 계획, 내 인격 이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막 나는 무조건 종인가 그랬어요. 그런 의미도 그건 좀 다른 차원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맞죠?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창조한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주요, 나의 주라.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 이 고백만 해도 진짜 흑암은 꺾이거든요. 정말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자,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이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죠? 항상 함께. 이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봅시다.
서론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잘 알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 그것은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될 때부터 시작되어진다. 첫째, 먼저 7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7가지 사실. 자, 어떤 내용이죠? 첫째,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되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축복하셨어요.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 알죠? 네. 그래서 이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눈물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때는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런데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마귀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영이 죽어버렸죠. 하나님 떠난 상태죠. 그래서 자꾸 제가 마귀 탓하고 돌린다고 그런 말씀 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마귀가 있으면 죄 지을까 안 지을까요?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습니다. 이게 우리를요, 죄를 짓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우리를 미혹한다니까요. 거기에 속아서 죄를 지은 거야. 죄 지은 건 잘못한 건데 근본은 여기 있어요. 천국 가면 마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다 이제 천국 갈 건데 거기 마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천국에 창세기 3장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잘 아세요? 가봤습니까? 근데 이게 언제 출현했죠? 세상 창조하기 전에 출현됐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타락됐잖아. 타락된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창조한 그 세계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 공, 혼돈 이겁니다. 요놈이 딱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첫날, 둘째 날 창조하면서 인간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정복했는데 요게 아는 겁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 걸 알고 그걸 공격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 결국은 마귀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보면 다 아시죠? 죽은 상태,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 마귀 잔돼 버렸어요. 완전히 신분이 열어된 겁니다. 그때부터 실패, 죽음, 고통이 쉴 새 없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고통이 왔어요. 정신적 고통, 육신의 고통, 삶의 고통, 모든 고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죽음 들어왔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11절에서 20절. 이거 확신해야 돼요. 이게 언제부터 고통하냐? 요 사건 이후부터 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이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살다가 본향,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이 가고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싹 다 어디 가죠? 지옥 갑니다. 천국은 구원받고 난 뒤에고, 지옥으로 싹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소망이 없는 줄 아시고, 다섯 번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골로새 1장 15절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이. 그래서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에요. 사람. 하나님이요 인간이신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세 가지 일을 완전히 해결하신 거죠. 빌립보 2장 6절 10절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랬죠. 일곱 번째, 이 예수를 영접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이 예수를 영접할 때 모든 문제 끝.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지금 우리 이게 나열해서 그렇지 이게 지금 뭘 얘기하죠?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라.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요, 성경 66권 이 복음 내용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66권이 완성됐지만 66권이 완성되기 전에는요, 만약에 이제 빌립보서 신약성 이제 그때 나중에 바울이 편지한 편이죠. 그 빌립보서 하나 가지고도 구원받고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어요. 왜? 빌립보서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싹 다 들어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요, 이 복음을 어쨌든지 막는 거 있죠. 이 복음을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물론 창세 아담에게 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였잖아요.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그래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보가 사는데 시간 지나면서 이 복음을 또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어떻게 살지요? 여호수아 때는 정보가 살았는데 사사시 때는 이 복음 가진 선지자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사사가 죽으면 자기 소견대로 또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다 봤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복음 받아서 이제 나라가 됐으니까 왕을 세우잖아요. 그 왕 세울 때 그 배경 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참 왕인데 이 장로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 왕을 세우잖아요. 다른 이방 나라처럼. 참 문제가 거기서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 말고 임금을 세우자는 거예요. 왕을. 그래가지고 이제 왕 세웠는데 어찌 됐습니까? 이제 왕들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복음 붙잡은 왕과 복음 놓친 왕, 그게 역사서입니다. 근데 복음 붙잡은 왕들이 몇 명 없어요. 나머지 싹 다 여로보암의 죄에 다 빠진 거 있죠. 복음 다 놓치고 복음 아니면 다른 거 딱 잡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되고 노예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을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잖아요. 그 가서 또 조금 한데 또 놓쳐. 그래 말라기 시대 가 때는 완전 놓칩니다. 400년 동안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와 보인 유대 땅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막 환대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됐죠? 죽여라 했잖아요. 왜? 자기들이 바라본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죽이라 했잖아요. 완전히 복음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돼서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사도행전부터 14권의 서신서입니다. 마지막 계시록 뭡니까? 어마어마한 영적 혼란이 올 건데 그때 이 복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승리할 거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마지막 때 봐야 알아요. 복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요 말세 가면 갈수록 딱 표가 나요. 가짜들은 딱 표가 난다니까. 생명 없는 이 사람들은 딱 표가 난다니까. 그리고 생명 있어도 복음 놓치고 산 이 사람들은 말세 또 다릅니다. 그래 말세는요 정말 오직 복음만 이 사람들은 핍박받아요.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사 역사 보세요. 똑같습니다. 교회 역사도 보면요 오직 그리스도 하면 이상하게 이 사단이 복을 막는데 요게요 공격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공격해요. 아셔야 돼요. 아멘. 네, 물어봅시다. 초대교회를 공격한 사람들이 불교 신자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 누구지요? 하나님인데 보세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예수님 핍박한다니까. 초대교회 핍박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리 똑같은지 몰라. 절대 속지 마세요. 잊지 마시고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금부터 세 가지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권능이 언제 나타나냐? 세 가지 싸움할 때부터 이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자신과의 싸움.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과 싸움 나타나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는 누구입니까? 진리는 그리스도잖아요. 진리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저주,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지옥. 여기서부터 진리로 하여금 해방돼서 자유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해방됐고 자유해졌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자꾸 우리는요 내 뜻을 자꾸 주장을 해요. 주기도문을 뭐랬습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신뢰해야 된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나의 고집과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한다.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한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 갈라디아서 2장 1절 나는 죽는 거야. 나 죽는다 이 말을 또 어떤 사람은 막 아무 특일 없다면 죽었다 이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여기 걸려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걸려 살았던 나의 과거에서 나는 죽은 거예요. 여기 걸려들어 살았던 나의 과거, 그거는 난 죽어버렸어. 그러면서 지금은 누가 살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손님이요. 그 집에 손님이야.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예수님을 알고 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서 그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 합니다.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느니라.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라. 나한테 부탁했지만 내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눈치 딱 채고는 그 집의 주인들을 싹 다 부르잖아요. 종들 다 부르죠. 하인들. 그래서 뭐합니까? 저분에게 가서 저분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다 해라. 그래 이제 하인들이 딱 모이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이 온 거, 종들이 온 거 알고 그때 자기 때가 언제 알고 예수님 말했습니까? 야, 저 바깥에 있는 항아리 있지? 물 갖다 부어라. 여러분 그 물은 발 씻는 물입니다. 실컷 부은 거예요. 왔습니다. 그 다음 한 게 뭐죠? 방금 그 항아리 물 부은 거 떠가지고 연회장하고 손님들한테 갖다 주라 했어요. 그때 만약에 하인들 중에 똑똑한 놈이 미쳤나? 저 발 닦는 물인데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네 이러면서 갚으래. 그러면 걔는 응답 못 받아. 신앙생활 머리 너무 똑똑하면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현실과 안 맞거든요.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말로 지금 하라 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 돌라는 거 있죠. 아니 성을 무너뜨리면 싸워야지 왜 돌라고 하냐고 이러면 그건 뭐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물 떠가지고 딱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먹고 야 어떻게 지금까지 마신 포도주보다 이게 제일 맛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인한테 물었더니 아니 이제 제일 좋은 것 같다니 그래. 그래 딱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으로 있으면 역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예수님의 때가 돼야 되는데 손님으로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주가 딱 되니까 돼버린 거예요. 말만 하지 마시고 믿고 맡기시고 누려보세요. 아멘. 그 다음에 뒤에 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말세 때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탄과 싸워야 된다. 누가 싸우죠? 사탄과 싸우며. 나의 힘으로는 안 되나 예수 권능으로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권세로 싸우는 거예요. 이미 사단은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대가리가 깨진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 박살냈습니다. 권세 박살났습니다. 아무 힘 없습니다. 진짜 믿으세요. 아무 힘 없습니다. 어떤 사람 두려워하는데 옛날 우리는 모르고 귀신 얘기하면 귀신이 마음 약한 사람 알기 때문에 홀락 들어가서 잡는데 그거 다 뻥이에요. 뻥. 그 몰라서 하는 소리라.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옵니까? 죽으려고 환장했지. 그렇죠? 말도 안 돼. 아니 내 안에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빛으로 옵니까? 빛이 가지. 그렇죠? 이미 사단의 권세 박살나 버렸어요. 단 이놈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거든요. 권세는 깨졌지만 이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힘은 없어요. 불신자한테는요, 요게 임금이고 왕입니다. 그 완전 잡혀 삽니다. 말 안 듣면 큰일 나요. 그렇죠? 제사 지내다 안 지내면요, 바로 재앙 때립니다. 맞습니까? 이사 동쪽으로 가는데 동쪽 안 가고 서쪽 갔다. 바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신자에게는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죽은 존재나 다름없어요. 아무 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뭐랬습니까? 누가 10장에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 못 건드린다 했어요. 너희들 해칠 자가 결단코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밟으세요. 좀 기도할 때 좀 꺾는 기도 좀 하세요. 안 합니까? 기빈 대접하세요? 오늘 가는 모든 하루 일정 모든 스케줄에 요것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기빈 대접한다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가는 곳마다 결박 꺾어야지. 저는 갈 때마다 뭐 교회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가면서 꺾습니다. 저 집을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귀신도 다 듣고 있거든요. 예수 이름을 제일 무서워해요. 꺾어버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 누리는 거예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고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7절 주님의 권세 앞에 귀신이 순종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무조건 항복합니다. 되게 세서 안 꺾이던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마귀가 듣고 지세등등해집니다. 꺾였다라고 믿어야 돼. 아멘? 시간표가 있는 거지 꺾인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정탐꾼들한테 라합이 뭐라 했습니까? 야 너희들이 오기 전에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피 바른 날 나와서 광야 지나고 이 모든 거 거치고 오는 거 우리가 다 듣고 간담이 다 놓았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거 보고요. 사단은 저 여러분 간담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셨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뭐랬습니까?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 이 권세는요 사용을 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직접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구해서 꺾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은 뭐냐?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 아닙니다. 사람하고 갈등하고 싸우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상칠자를 찾지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면 저가 도망간다 했습니다. 아멘? 그래, 박살내야 돼요. 속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 이제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아멘?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계신다 했고, 그 다음에 14장 26절 27절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했어요. 이게 모르면 기도하셔서 가르쳐달라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자꾸 막 번쩍번쩍한 내 생각 가지고 자꾸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알아서 해라. 내 때가 아직 멀었다는 가만히 있잖아요. 예수님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기름을 부으사 모든 걸 깨닫게 한다 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오직 그의 기름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걸 가르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요.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정말 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걸 계속 누리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삶에 많은 일이 있잖아요. 그걸 전부 기도로 누리는 거야. 성령 인도해달라고, 성령 역사하라고. 하나님 내가 힘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거 계속 누리는 거 보고 성령 충만한 삶, 지속적인 성령 충만. 이걸 또 다른 말로 24시 기도, 이런 말입니다. 좀 이따 기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건데요. 4번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누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딱 시간표 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도성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기냐? 간단합니다. 복음을 누리세요. 복음 누리세요. 복음을 누리면요, 반드시 뭐가 오냐? 내가 복음을 누리면 증인이 되기 때문에 전도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전도 바로 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을 모든 문제 해결자인 걸 믿고, 나중에 말씀입니다. 다 끝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이게 염려, 두려움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난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거예요. 자꾸 딴소리 하잖아요.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라고 하니까 자꾸 딴소리 한단 말이에요. 다 끝난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그리스도를 누리고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 현장에. 흑암이 다 꺾인다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데 전도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왜? 이 세상을 이놈이 잡고 있잖아요. 내가 가는 현장 이게 잡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거기에 붙잡힌 영혼이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사도행전에 다 나온 거예요. 이 축복을 확신하시고 누리세요.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납니까? 권능이 언제 나타나냐?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 아, 이건 하나님 계획이 맞다 할 때, 이때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 대한 미래가 딱 보일 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되니라. 그러니까 노예가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이 불렀잖아요. 야, 우리 집에 모든 건 네가 좀 다 맡아서 해라.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보디발 집에 복을 주셨다. 딱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누명 써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억울하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된지라. 간수가 간수장에 불러가지고 네가 대신 내일 다 해라. 다 한 거예요. 그래 꿈꾸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잖아요. 그렇죠? 시간표 딱 되니까 왕이 부릅니다. 나갈라 했는데 안 되더만 30대 되는 날, 30살 되는 날, 그 전에 나가면 안 돼. 왜? 애굽의 법에 30세가 돼야 정치인이 된답니다. 근데 그 전에 요셉이 그랬잖아요. 술 맡은 가던 자에게 날 좀 기억해달라고.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랬습니까? 술 맡은 가는 정이 요셉을 잊었더라.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역사라. 왜냐하면 29대 나가면 안 돼. 그러면 이 역사 아니라거든요. 딱 30살 갈 때까지 딱 기다리고 있다가 30살 되는 날 바로왕 꿈꾸기 했잖아요. 꿈 해보는 게 아무도 못해. 다 죽인다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생각나면서 저 감옥의 꿈쟁이 불렀잖아요. 바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총리하면서 쌀파면서 복음 전파한 겁니다. 요 속에 있을 때 권능이 나타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걸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죄가 해결되었을 때부터 이미 축복은 시작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난과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고난, 핍박, 좌절 이 속에는요,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들이 다 숨겨진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좋을 때보다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굉장한 축복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 없는 사람은요, 이때 무너져 버려요. 이때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져 버려.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꼭 나왔잖아요. 이 사단이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많이 주거든요. 혹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무너지신 분들 빨리 인정하고 일어나세요. 왜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까? 사단이 하는 짓인데.
이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고 갈등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기회냐? 내가 갱신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기회입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 응답, 하나님 축복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닌 사람은 거기서 그냥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막 시계면 막 타락하고 어떤 사람은 막 하면 된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뭐 하면 뭘 됩니까? 하면 된다고 흑암이 꺾입니까? 안 꺾이는데. 그렇죠? 복음 가지고 되는 거예요. 정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한다.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야 한다.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승리합니다. 그 사단은요, 신기하죠. 오직 그리스도만 방해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방해해요. 이거 못하도록 성경 보세요. 오직 성경 66권 교회에서 보면요, 이거 방해하는 거예요. 저것만. 이거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는 단체는 지금까지 무조건 이단으로 찍어버렸어요. 사단이 그 짓을 한다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그래서 자 봅시다. 네 번째, 치유, 정신질환. 이 성경 구절은 다른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 강한 자, 귀신 얘기 나오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더러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요것 때문에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신질환은요, 이것부터 치유돼야 돼. 이거 치유되는 거 보고 근원 치유라고 그래요. 근원 치유가 뭡니까? 이게 꺾여야 됩니다. 이게 해결돼야 돼. 그리고 근원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이제 구원받았으면 말씀에 힘을 얻어야 돼요. 이 말씀이 들어가야 결국 이 사람이 삽니다. 진짜입니다.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리고 호흡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그러면 사게 된 겁니다. 누리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누리시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전교인이 지금 전도 캠프합니다. 지금 저한테 41명이 지금 그 전도 대상자 카드가 왔어요. 하나님, 이번에 전도하는 시스템이 세워지고 이 전도를 갈아먹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 제자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전도 운동이 나게 주옵소서. 사역자들이 본격적으로 생명 살리는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아까 이 복음 전파할 때 능력이 나타났죠. 하나님 전교인이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